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깨끗한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의 부모가 그가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정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도 성공을 해서 세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을 수가 있었고 부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의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좋은 집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세상의 권력과 부를 누리며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 그는 예수를 믿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는 돈과 권력과 명예로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든든하다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명예 가운데 하나가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쁘고 멋있고 인기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은데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물론 어느 한 가지 이유를 단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슴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의 공백이 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에 많은 나라와 또 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모든 형편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형태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미개해 보이는 부족임에도 그들에게도 신앙심이 있어요. 절대자를 섬기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그리워하듯이,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고아가 돼서 먼 나라에 입양을 간 사람들도 그 성장을 해가지고 그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정말 부모의 은혜라고는 모르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찾고 싶어서 고국 땅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본래 영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주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또 영원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허했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새로운 즐거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할 때부터 삭개오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두운 인생이었는데, 그늘진 인생이었는데,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삭개오에게는 즐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늘진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아는 인생에서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인생으로, 지금까지는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방어막을 치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저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면서 소통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의 삶에 행복이 찾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이기적인 인생에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마음속에 스트레스였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됐을까요?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고 삭개오가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의 인생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삭개오는 삭개오 앞에 있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혀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장애물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키가 작았어요. 근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왜소하니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서 포기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용기를 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방향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만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 그래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어른 아닙니까?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세리장으로서의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열정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나무 밑에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를 만나주겠고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겠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면이 장애물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고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교만함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기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주님을 찾는 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장애물을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삭개오의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집으로만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예수님을 삶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지 말고, 나 교회 다닌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돈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자기 자신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삶은 온전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삭개오의 변화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고 자신만을 하는 삶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삶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찾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공허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찾아서 기쁨의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삭개오가 받았던 은혜,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됩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줄 몰랐는데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다 여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또 어릴 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후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제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형제들은 또 형님, 누나들은 또 다 고향을 떠나 있고 그 시골 고향집에 초등학생 혼자 고아처럼 남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로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어릴 때부터 술, 담배를 배우고 그 동네를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뭐 학교도 뭐 대충 다니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매일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동네 형들하고 어울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그 동네 형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형들이 있었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놀거리도 시골에 뭐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형들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술, 담배를 다 끊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교에도 가게 되었고 또 결혼도 잘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려졌을 때, 그렇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 목회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분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기도 싫다.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채워지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공허한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